이름이 나와요. 그럼 이걸 뭔 말하냐?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나와가지고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시간 관계로 이거 다 못 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백성들이 헌신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이 목숨 건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봅시다. 18절 보세요. 스불론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하도다는 뭐예요? 같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과 같이 목숨 걸고 헌신했단 말이죠. 예.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14절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멜렉에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지도자들이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더라. 여러분 지팡이를 잡았다니까 지도자죠. 그러니까 지도자와 백성들이 내려와가지고 모여서 기송강 부근에 다 4만 명이 모여가지고 야기빈과 더불어 전쟁을 할 때에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이 헌신했더라.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 보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뭐예요?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이요 하늘을 열으시고 폭우를 쏟아부 주신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1절에 보세요. 20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는 적장인데 적의 장군 900성을 거느리기는 적장의 이름이 시스라예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 말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또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어떻게 표류시켰다. 표류시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방백들이 헌신하고 백성들이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헌신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하늘의 구름대를 몰아가지고 하늘을 여시고 폭우를 쏟아부 주시고 그리고 기송강이 범람해서 이 시스라 장군이 거느리고 있는 이 모든 군대들을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백성들이 쫓아가서 다 진멸을 시켰더라.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사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회장님한테 사실은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연초에 회장 되자마자 나보고 금년 헌신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매주일 설교하는 거하고 헌신 예배 또 강사라고 세워가지고 헌신 예배 설교하는 거고 이게 좀 틀려요. 근데 이상하게 어쨌든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설교 준비 안 돼?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메시지가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니까 백성들이 할 일을 다 했죠. 그리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은혜 주신 거죠. 예. 별들을 동원했어요. 별들 동원된 말은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가 왔다.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니까 드보라가 이 전쟁사를 기록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백성들을 노래 부르게 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에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만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 다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그냥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거는 거짓 사상이에요. 그건 공짜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기도하면서 먼저 해야 돼. 여러분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최선을 다하고, 또 사행시를 짓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럴 때 감동이 되잖아요. 오늘 사행시 여러분의 고백으로 얼마나 참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도요, 설교 준비 그냥 강단에 서는 게 아니야. 전 목사님은 은사를 받았으니까 노래하다가 찬양하다가 올라오면 말씀 주셔가지고 그냥 몇 시간이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설교를 하시는데, 우린 그 은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문을 또 읽어보고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사전도 찾아봐야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다른 거 참고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제목도 생각하고 대지를 생각하고 무슨 메시지를 전해. 나는 설교 준비를 해야 설교하지, 설교 준비 안 하고는 설교할 수가 없어. 아멘. 평범한 모든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현장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밥 한 끼 준비하기 위해서도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반찬 고민하고 쿡 고민하고, 토요일마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주일 식사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여전대 회원들이 그 애쓰는 모습 고마워요. 근데 그런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지만은, 여러분, 수고 없이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본다는 거예요. 몸으로 어떻게 헌신하나, 물질로 어떻게 헌신하나, 재능으로 어떻게 헌신하나, 시간으로 어떻게 헌신하나. 헌신한 사람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결과가 분명히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과 내 정성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사가 와서 물어볼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영생 얻는 길은 네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모든 것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라. 그래야하면은 영생을 줄 것이다. 천국 그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내 구주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아까 기도하신 분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천국 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언약 지키는 건 내 할 일이죠. 그렇죠? 내 할 일을 다해서 순종하고 순종하려면은 그렇게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 땅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4장 5장에 나온 사건도 사람이 할 일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자,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승리했어요. 이 최후의 전쟁의 승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결론은 뭔가 하면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 있더라. 전쟁 결과가 축복과 저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결과가 축복과 저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금은 몰라도 마지막 방점 찍을 때에 축복과 저주로 갈라져요. 저주의 마지막 결론은 지옥이고 축복의 마지막 결론은 천국이잖아요. 이 땅의 복과 저 땅의 복,
이 땅의 저주와 저 땅의 저주. 아멘. 여러분, 모든 결과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점,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두 가지 무리로 갈라지더라. 어떤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먼저 축복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어떻게?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야엘은 어떤 사람이냐? 야엘은요, 사실 그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자, 야엘이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여기 24절은 겐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겐 사람이에요.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모세의 장인이 있었죠? 예, 이도로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기 호밥이라고 그러기도 나왔는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누가 있어요? 겐 사람 헤벨이 있어요. 그럼 또 넘어가서 1장으로 넘어가서 봐요. 1장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누구예요?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뭔가면요, 모세가 민수기 10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고 광야를 출발할 때에 모세의 장인이 와요. 그때에 우리와 함께 같이 갑시다 그래요. 거기 살지 말고, 본래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미디안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당신은 이 미디안 이쪽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광야 지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광야 지리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은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사자가 나오고 여기 호랑이 나오고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에 구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우리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반드시 복을 줄 때인데 우리가 받는 복을 당신에게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엔 갔다 안 갔단 말이에요. 민수기엔 나오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그때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같이 따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이 사는 지역 가운데 유다 지파의 제일 남쪽 끄트머리 지역에 살게 됐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네, 그러나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니까 연관은 있죠. 네, 그래요. 근데 여기에 살면서 지금 이 겐 사람, 이 헤벨의 아내 야엘과 더불어서 이들이 사는 지역에 어딘가면은 무기또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 아니, 그 무기또 부근이 아니고, 이 가나안 그 야빈 왕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야빈 왕과 그 시스라 장군과 더불어서 그 가까운 지역에서 서로 교제를 많이 나누고 왕래를 하면서 좋은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4장과 5장에 연결된 내용을 또 제가 요약을 하면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전쟁이 일어나서 기송광이 범람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백성들이 헌신해 가지고 전쟁에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시켰다고 그랬죠. 근데 적장의 이름이 누구예요?
시스라 장군이에요. 그런데 군사들이 다 죽게 되니까 시스라 장군이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타나면 야엘의 집이 나온 거예요. 평소에 야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근데 야엘의 집에 오니까 전쟁하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이 시스라 장군이 야엘의 집에 들어갔어요.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들고 피곤하니 나에게 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엘이 이 시스라 장군을 안방으로 모시고 그에게 침대를 펴주고 그리고 물을 주고 우유를 주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장군을 잘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이 야엘은 어느 편에서 자기가 서야 될 것인가는 기로에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야엘이 판단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구나 이걸 생각했는지 그에게 잘 대접을 해서 우유를 대접하고 물을 대접하고 그리고 침실을 제공하고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에 밖에 나가서 말뚝을 뽑아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와서 이 잠들어 있는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에 여기에다 대고 망치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뚝이 땅에까지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시스라 장군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만약에 그걸 죽이지 않았다면은 아마 야엘에게 이러한 축복이 없었을 텐데 시스라 장군을 죽이고 이 장군이 적장이 죽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장에 소상하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다시 5장에서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5장 보십시다. 5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살적은 관자놀이를 말해요.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서 죽었도다. 시스라,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의 마지막 방점은 누가 찍은 거예요? 야엘이 찍은 거예요. 야엘이 만약에 이 장군을 죽이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더 멀어졌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 적장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사람이 야엘이라 이 말이에요. 드보라는 이 야엘의 공적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켜보신 것이죠. 그래서 야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시 24절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뭐한다? 복을 받을 것이니 왜냐?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면서 그 행적을 말한 거예요. 복이다. 이 땅의 복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 천국 가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야엘은 천국 가는 복을 보장받았다는 말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어쨌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야엘은 복받은 여인이 된 거예요. 평범한 그저 장막에 거하는 평범한 주부의 어떤 여인보다도 이 야엘은 최고의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다.